급성 간암으로 소천하신 아빠를 통해 사후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경험을 하게 된 신앙 간증 이야기 2부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담임 선생님의 얼굴 싸대기를 맞은 후 저는 너무 화가 났었고, 노처녀 선생님이었기에 정말 성질머리가 나쁘신 노처녀시군 하면서 저도 모르게 울면서 속으로 욕이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공부에 매진하게 되었고, 수업이 끝나면 학교 도서실에 가서 미친 듯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담임 선생님께 복수라도 하고 싶었던 마음과 하늘에 계신 아빠가 저를 보고 계실 텐데, 공부라도 열심히 하는 것이 돌아가신 아빠를 향해 할 수 있는 최선의 효도라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는 성적이 계속 올라갔고, 중학교 2학년에는 상위권으로 등수가 계속 올라가게 되어 7반 중에 우수 학급반에 착출해서 반을 구성하게 되었는데, 그 우등생반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적은 올라가고 있었지만 저희 집에 가장이 없어지고 엄마 홀로 저희들을 가르치고 먹이고 입혀야 하는 가장이 되셔서 토끼의 털 가죽을 벗기는 공장에 엄마가 다니게 되었고, 늘 지치고 피곤해 하셨고, 오직 아들을 위해 제삿밥 얻어 드셔야 한다며 오빠들에게만 신경을 쓰시고, 저는 막내여서 더욱 엄마의 관심 밖에서 자라나고 생존해야 하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먹는 의욕도 없어서 키는 168이었지만 몸무게는 50kg도 안 되게 바짝 말랐고, 몸이 마름과 동시에 사춘기도 함께 찾아와서 우울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첫 생리가 터졌는데 엄마에게 생리대 살 돈을 달라고 말하기 힘들어서 안 입는 옷을 잘라 손 바느질을 해서 기저귀처럼 차고, 학교에 가는 비참한 시간이 흘렀고, 누구에게도 고민을 털어놓을 만한 상대가 없었고, 너무 아빠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나마 말수도 없는 소심한 A형으로 태어나 더더욱 친구들도 제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며 너무 위축되어지고, 자살 충동이 계속 생겼습니다. 아빠를 따라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온 영혼육을 적셨습니다. 그러던 중 주방에서 과도칼로 살짝 손목을 그었는데,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인지 엄마가 너무 바빠서 과도를 갈아놓지 않은 탓인지 피가 잠깐 나다가 저도 무서워서 수건으로 틀어막으니 금방 지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포와 상실감, 우울감 속에 죽고 싶어 칼을 댄 순간 그 방 안에 저만 있지 않다는 느낌이 확 들어왔고, 그 찰나의 순간에도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8살 때 몇 번간 주일학교에서 수호천사가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혼자가 아니다, 늘 기도하면 수호천사가 옆에서 지켜주신다는 교회 학교 선생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천사야 혹시 옆에 있다면 나의 이 괴로움을 좀 없애주렴 하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너무너무 아빠가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열심히 공부를 했고, 중학교 3학년이 되면서 반에서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름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빠도 없고 가난한 집안에 아무 존재감 없는 저이지만 1등을 하니까 학급 친구들이나 각 과목의 선생님들이 저를 이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그러나 저의 영혼은 늘 메마르고 갈급하고 무언가 허무함으로 가득 찼으며,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대학 졸업하면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들 낳고 아이들 키우면 늙어서 죽는 거네 라고 생각하니 너무 인생이 허무하고, 그럼 모든 인간은 죽기 위해 살고 있고 죽기 위해 밥을 먹고 있고 종착역은 죽음이구나 하는 사춘기 학생다운 철학적인 생각이 온 마음과 생각에 엄습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제 영혼이 아주 갈급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담임 선생님께서 교무실로 오라는 호출이 계셨습니다. 교무실로 호출 당해본 적이 없어서 너무 놀라서 저는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교무실로 오라고 하시지? 하고 놀라서 후덜덜 떨면서 교무실에 갔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나이가 40대 중반의 노처녀 여선생님이셨는데, 시 관내의 모든 중학교 학생들과 국군의 날 기념 행사로 학년 대표를 뽑아서 군인 40여 명,
장교들과 학생 40여 명이 모여 헬기를 한 번씩 태워주고 장교 한 명과 학생 한 명이 하루 종일 흩어져서 대화를 나누는 행사를 하게 되었는데 너가 1등을 하고 있으니 3학년 대표로 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비행기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 헬기를 태워준다는 말에 너무 설레어서 흔쾌히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얼마 후 약속된 날짜에 군부대를 방문하게 되었고 시의 관내에 모든 중학생들이 학년별로 각자 교복을 입고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군복을 입으신 장교 한 명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자네가 예명아비가 LK인가? 네, 맞습니다. 내가 오늘 학생과 하루 종일 데이트하면서 학생의 고민도 들어주고 군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마음껏 질문해도 되니까 물어보도록 해. 나는 군인 목사란에 학생 교회 다닌 적은 있나? 라고 하시고 저녁에는 우리 아내가 학생을 위해 맛있는 저녁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앞불사 쓰고 계신 모자에 십자가가 그려 있더라고요. 그 40여 명의 장교 중 유일하게 저랑 매칭된 군인 장교분이 군목이셨던 겁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의 자살 충동 및 극심한 우울증 속에 만나주시려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죠. 일단 저는 그 당시는 어릴 때부터 친인척 전체 양가 통들어 불교 집안이었고 굿이나 사찰 제사 등등 온전히 골수까지 불교 집안인지라 어릴 때 같은 반 친구와 친해지면 항상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거르고 절교를 선언했었거든요. 엄마가 철저히 교회 다니는 친구들과 놀지 말아라 당부했었고요. 실제로 친한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거실에 십자가가 걸려 있어 당장 절교한 사건도 있었답니다. 너에게 기분 나쁜 교회 냄새가 나 라고 말하며 절교하자고 했더니 친구가 바로 너에게는 무당귀 냄새가 나 라고 말하며 절교를 한 친구가 있었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친구를 다시 만나 사과하고 싶고 너무 만나보고 싶습니다. 약 38년 전 일이네요. 이토록 모자에 그려진 십자가가 너무 기분 나빴지만 행사의 순서대로 헬기를 6명씩 조를 짜서 태워주셨고 아래를 내려다보니 사람이나 묘지나 나무 산들이 마치 작은 피규어들 같이 보였고 순간 마치 개미들이 지지고 볶고 있는 걸 하늘에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어린 나이지만 사람 사는 것이 별거 아니네 라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헬기를 타고 난 후 점심은 군부대 식당에 준비해주신 뷔페 형식으로 먹었고 먹고 나서는 각자 매칭된 대로 흩어졌고 목사님은 차를 태우고 시내에 나가 기독교 서점에 가셔서 성경책을 한 권 사주셨습니다. 저는 무섭고 깨름칙해서 성경책을 만지지도 못하고 집에 가는 길에 버려야지 하고 쇼핑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길 사람은 계란과 똑같단다. 껍질 흰자 노른자가 있듯이 사람은 껍데기는 육 흰자는 혼 노른자는 영. 영혼 6가지로 구성되어 있어 이 몸은 껍데기일 뿐인데 우리 몸 안에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받을 수 있단다. 그리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 육신이 죽을 때 우리의 영혼은 천국이나 지옥이 분명히 있고 둘 중 하나에 가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참 아빠의 죽음을 계기로 자살 충동 및 아빠를 따라 가고 싶었고 죽기 위해 살고 있는 게 아닌가.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나. 나의 엄마의 엄마는 누가 낳았나. 최초의 인간은 누가 만들었나. 온통 존재의 이유를 끊임없이 알고 싶어하는 상태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행사를 통해서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저는 뭔가 인생의 해답을 찾은 느낌이었지만 그러나 목사 또는 성경책이라는 단어가 너무 낯설고 기분이 안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녁에는 목사님이 다시 군부대로 들어가서 군인교회 바로 옆 사택에 데리고 가셨는데 들어가 보니 7살 딸아이와 사모님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맛있는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식탁 앞에서 7살 딸아이가 저를 위해 축복의 기도를 귀엽게 해주었고 저는 집에 와서 성경책을 그대로 박스에 담긴 채 열어도 보지 않고 무서워서 책상 구석에 박아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사후 세계에 더욱 궁금해졌고 중학교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고등학교 입학을 하였는데 하필 짝꿍이 모태신앙 소유자였고 자기 교회에 너무 잘생긴 고3 오빠가 있는데 보러 가지 않을래? 라고 하면서 토요. 중고등부 예배에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순전히 그 잘생긴 오빠만 보고 와야지 하고 간 건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는 흘러나오는 찬양을 들으며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오열이 터져나왔고 콧물 눈물이 범벅이 되었습니다. 제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는 너 지금 은혜 받고 있구나 라고 말했는데 저는 너무 창피하고 울고 싶지 않은데 울음이 절로 나와서 무척 당황스럽고 통제 안 되는 감정이 너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은혜가 뭐야? 너무 싫다 싫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이 슬퍼. 마침내 저의 빈 가슴에 성령님이 역사하신 날이었던 거죠. 아마도 저의 상처받은 심령, 가난한 심령을 만지시고 저의 외롭고 힘든 마음을 수술하셨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집에 돌아와서 그 군목사님이 사주신 구석에 잘 박아두었던 버리려고 했던 성경책을 펼쳐보았습니다. 아무데나 펴보았는데 시편 146편 9절 여호와는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라고 쓰여 있었고 저는 순간 나는 고아와 같은 심정이었고 엄마는 갑자기 과부가 된 상황인지라 마음에 확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창세기부터 읽어 내려가는데 제가 궁금했던 모든 것이 다 쓰여 있었습니다. 인간의 탄생과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신 사건, 꽃과 나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거고 저의 존재 이유를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성경이 너무 소중한 책이 되었고 중고등부 예배를 제 발로 매주 찾아가게 되었고 날마다 회개의 눈물이 터졌고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이 쏟아지고 특히 찬양의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마치 아빠를 여의고 방황하는 저를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치유해주시고 보듬어주시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5개월이 흐르고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교사 3명과 중고등부 학생 15명이 가게 되었는데 교단 연합수련회라 2,000명 정도가 강당에 모여 하루에 예배 5번을 드리며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 계속 예배, 찬양, 기도, 말씀 반복하는 수련회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를 빼고 모두 방언을 받게 되었고 저는 이제 교회 나온 지 5개월밖에 안 된 새신자였지만 하나님께 많이 삐져 있었습니다. 왜 저만 빼고 다 방언이라는 것을 주셔서 쌀랴 다 하는데 저게 뭔지 모르겠으나 나만 미워하시느냐, 저 이제부터 교회 안 나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말했는데 글쎄 마지막 폐회 예배 축도 시간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불로 관통하면서 방언이 터져나왔던 겁니다. 와 순간 제 영혼이 마치 물에서 떠난 물고기가 땅바닥에 있다가 다시 바다로 들어간 안정감과 평안이 넘쳐 흘렀고 모든 고민과 아픔, 번뇌 미지의 앞날 모든 것이 한 큐에 해결된 참 평안이 흘러넘쳤습니다. 집에 와서도 계속 방언 기도를 혼자 쫑알쫑알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기쁨이 펌프처럼 흘러나왔습니다. 순간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제가 거울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과 눈이 반짝반짝했습니다. 정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완벽한 상태, 어떤 욕심도 없고 용서 못할 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나니 저의 모든 염려는 기쁨과 환희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원래 보던 하늘도 너무 아름답고 밤의 별도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영의 눈이 열린 거죠. 그날부터 저는 성격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늘 소심하고 자신감 없고 말 수 없던 저에서 자화상이 완전히 바뀐 긍정의 사람으로 바뀐 거죠. 저의 존재 이유와 마지막에 갈 처소가 천국이라는 것이 확신이 들었고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 사단은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배가 아팠던지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불교 신자였던 엄마가 갑자기 표독스럽게 변해갔고 제가 몰래 교회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주일날 제 방에 자물쇠를 달아 가둬두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수업 시간표를 체크하고 용돈 금지를 시키셨고 언니 오빠들에게 저에게 한 푼도 용돈을 주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저의 기쁨은 주체할 수 없었고 제 방에서 늘 방언 기도와 성경책을 몰래 읽었습니다. 제 방은 날마다 천국잔치였죠. 학교에서도 기독교 동아리 성경 연구반에 가입하여 성경을 배우고 돈은 없었지만 제 마음만은 너무 부자였습니다. 저는 바로 저에게 성경책을 사주신 군인 목사님이 생각났고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후로 비교하여 무려 4장의 손편지를 정성껏 쓰고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의 인생에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후에 목사님은 군목 중 최고의 위치, 군종감 목사님까지 되시고 대령으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필 편지를 보냈는데 그 당시에 목사님께서는 미국의 신학대 학원으로 신학 박사를 받으러 가셨다는 연락을 후임 목사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저를 인수인계하고 가셨다고 하셨고 이 편지는 미국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학교로 고급 승용차를 타고 오신 여성 기업가분이 저를 찾아오시더니 미국에 사업차 가게 되었고 우연히 들린 한인교회에 갔는데 하필 그날 제가 보낸 편지를 강단에서 목사님이 읽어주셨는데 당신이 잃었던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했다고 하면서 엄청 펑펑 울면서 회개했다고 처음 사랑을 찾게 해준 그 학생의 정보를 알려주실 수 있냐고 목사님께 물었고 제 학교를 알려줘서 왔다며 장학금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서울 백화점에 데리고 가셔서 값비싼 브랜드의 옷들을 여러 벌 사주셨고 맛있는 스테이크도 사주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엄마는 계속적으로 핍박이 심해졌고 용돈을 금지시켰지만 저는 장학금을 받아두어 조금씩 나눠 쓰고 11조도 드리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엄마를 통해 저의 믿음을 짓밟고 교회 못 가도록 했지만 주님은 이런 측량 못할 은혜로 용돈 금지령에서 넉넉히 공급해 주셨답니다. 어느 날은 오빠가 5,000원을 쥐어주며 엄마가 너 용돈 절대 주지 말라고 했는데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어 하면서 줬는데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교회에 들러서 성전에 비치된 헌금함에 5,000원을 헌금 봉투에 담아 하나님 이거 제 전 재산이에요. 저 사실 떡볶이도 먹고 싶고 사고 싶은 거 있지만 이 전 재산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5,000원을 넣고 왔는데 그 다음날 담임 선생님께서 익명의 사람이 찾아와서 지정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고 싶다고 하시면서 3학년 6반에 제 이름을 대시고 3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주고 가셨다고 합니다. 도대체 지금까지도 그분이 누구신지 모른답니다. 5,000원에 딱 60배 30만 원을 주시고 가신 건데 저는 그때도 너무 놀란 게 장학금을 받아서 놀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시고 계시고 제 헌금을 기쁘게 받았다라는 사인으로 여겨져서 너무 놀라고 감사했습니다. 계속 하나님은 내가 진짜 너를 알아 라고 날마다 시그널을 보내주시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귀에서 잠이 들만 하면 귀에서 무당의 방울소리가 들렸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바로 교회에 들러서 혼자 기도하고 가게 되었는데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도 잠만 자려고 하면 귀에서 방울소리가 들려 잠을 못 자니 한 달 만에 거의 5kg 이상 7kg 정도 빠지게 되었고 짝꿍인 모태신앙 친구가 요새 무슨 일 있느냐며 저를 엄마 권사님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엄마가 기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라 신앙 상담을 하라고 데리고 간 거죠. 저는 방울소리에 대해 의논했고 권사님은 영적 전쟁이다. 너가 믿음을 가지고 홀로 너희 가정에서 믿음의 문을 여는 첫사람이라 지금 마귀의 세계에서 비상이 난 상태다 라고 설명해 주시면서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중보기도해 주겠다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학교가 끝나고 무서워서 그 친구를 성전 뒤에 앉혀놓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했는데 갑자기 머리에서부터 온몸에 불이 임하면서 담대한 마음이 확 들어오더니 소도 때려잡을 듯한 용기가 샘솟더라고요.
그러더니 유명한 음치인 제 성대에서 너무 아름다운 천상의 방언 찬양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순간 친구가 뒤에서 듣다가 제가 음치인 걸 제일 잘 알기에 소름이 돋았다며 자기는 순간 조수미가 와서 찬양 부른 줄 알았다고.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 친구는 의문이 많이 들었는데 이제 확실히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고 신기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희 엄마는 가방 검사를 늘 하시고 성경책을 무려 7권이나 뺏어서 연탄불에 던지셨답니다. 주일날은 교회 못 가도록 제 방문 밖에 자물쇠로 잠궈두시고 밥상을 차려서 넣어주시고 오강을 넣어주셨답니다. 그리고 부적을 교복 치마와 자켓에 넣어서 세탁소에 가서 하금질을 해두시고 제 베개 사이에도 부적을 넣어두셨답니다. 그러나 제 기쁨은 더욱더 넘쳤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게 되었고 엄마도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도 약 10년 전 박수무당이 죽자마자 울면서 저에게 미안하다. 나도 하나님 믿고 싶었는데 그동안도 교회 가고 싶었는데 박수무당이 저주할까봐 죽으면 가야지 생각했는데 어제 박수무당이 죽었단다 하면서 바로 교회 나가시게 되었고 울며 불며 회개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셨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늘 기다리시는 분이시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길이 살 길입니다. 당장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체험하시게 되실 겁니다. 예수님만이 답입니다.